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영상 속에는 예배 현장에 그러한 그 은혜와 감동이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마음으로 또 저희들이 준비한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또 온전히 예배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주일날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교회에 오셔서 우리 같이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또 직접 체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7월 18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거칠고 힘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늘 안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감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70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풀밭 맑으시되 물가로
예,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우리 15절부터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누가복음 강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달에 그 CGN TV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목이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좀 독특한 제목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요, 요즘 한국교회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난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크리스찬 그 비율이요 3.8%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요 그 팬데믹 전에 조사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은요 이 3.8%마저도 반토막이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거의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러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 그 결심한 그러한 과정까지의 목소리를 그 아이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아이들의 문제인데요, 지금까지는 어른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이 다큐멘터리 방송은요 아이들의 관점 속에서 자기들이 왜 다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까지도 떠나게 되었는지를 우리 가운데 솔직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그 선입견 속에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의 그러한 문제,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지만 어른들은 또 선생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솔직하게 마음을 오픈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어른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문제가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함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그 다양함 속에서 각자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제의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것들을 풀어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답이 안 됐던 거지요. 그 중에 한 예가요, 이러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거기 그 아이들이 자기 솔직한 심령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인형탈을 이렇게 각자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의 머리에 씌우고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아마 그 선생님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아마 그 PD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계획을 했을 때 우려하는 소리가 뭐냐면 요즘 아이들 머리 이렇게 스타일 망가지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아마 인형탈 안 쓸 겁니다 라는 그런 우려로 전부 다 반대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터뷰에 응했던 그런 아이들은 그 인형탈을 쓰는 것을 굉장히 신기했고 또 심지어는 그것들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어른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보려고 하니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이 왜곡되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부모님과 같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유 중에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마치 그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를 그 청소년들의 관점 속에서 바라볼 때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마치 이벤트 회사를 다닌 것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또 그 행사에 강제적으로 동원시키면서 마치 교회를 가는 것을 인력사무소를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느끼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그들의 솔직한 감정인 것이고요. 또 그들이 부모 세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한 또 실제적인 그러한 이 솔직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심각하게 아이들의 그러한 이 교회 출석률이 감소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어른들이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 성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자주 이렇게 비춰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지금 상황이 마치 그 미전도 종족 수준과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교회가 얼마나 이 보여주기 그런 식의 믿음을 가졌냐면은요, 교회마다 또 교단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이 선교까지도 어떠한 그들의 결과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관점 속에서 선교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가 얼만큼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느냐, 어떠한 그 능력 위주 보여주기식으로 이 선교를 접근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들과 또 제가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또 이것이 맞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의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지 또 아이들의 영혼과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러죠. 라떼는 말이지. 그 라떼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뭐 20년 전, 30년 전, 뭐 심지어는 뭐 40년, 50년 전 우리가 주일학교 할 때는 또 우리가 중고등부 활동할 때는 교회에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요. 그때하고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의식 구조도 달라졌고요. 삶의 환경도 달라졌고 또 교회의 모든 그러한 그 이 생리가 전부 다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 중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솔루션이 뭐냐면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도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그 어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온전히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그러한 그 개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치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인간은요,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른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 가운데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품위를 지켜야 되고 또한 어느 정도의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위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졌고 인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의 하는 행동들을 비난하고 욕하지만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천국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역시 그렇게 배워왔고요.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대를 해주고 또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풍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여기 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러한 이 상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어린 아이들을 만져주고 또 뭐 기도해주고 또 정말 그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 그 제자들이요, 그것들을 보고 꾸짖었다라고 이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 핀잔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이러한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방해가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고요.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른들이 중요하고 또 거기에서는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일로 아마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역시도 어른의 관점에서 또한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이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그 아이들은요, 어떻게 인식이 되었습니까? 우리하고 지금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물리적인 힘도 없고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 지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거추장스러운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은 어떠한 주변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소리를 내고 또 울고 보채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부모 밑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아마 이러한 말을 듣고 의아해했을 겁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미약하고 또 연약하고 또한 율법도 지키지 못할 뿐더러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경멸한다고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가르침에 참 동의하기가 힘든 건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뭔가 나를 막 희생하고 또 어렵게 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나타내고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해야지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러한 보여주기 식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요, 우리가 신명기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신명기 강해 그 1장을 통하여서 그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 그 38년 정도 동안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머물면서 한 발짝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부모 세대들이 왜 거기서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했기 때문에,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능력 있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맡기는 것이나 누구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그 좀 힘든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떠한 그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회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맡기는 일 때문에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은요, 한 개인의 능력과 영향에 따라서 그것들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러한 일들 속에 충분히 어떠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한 전문 분야 속에서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소신대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거기 개인의 능력과 또 어떠한 개인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것이 사실 믿음이 없이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은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새벽에 제가 이 맡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예로 공중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서커스를 구경할 때 그 정말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 높은 곳에서 이 그네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하여 받아주고 또한 거기서 고개를 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죠. 상대방이 이 공중에 자기 몸을 날려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맡길 때 자기가 절대로 그 사람 반대편에 사람의 손을 붙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팔을 공중에 쭉 뻗은 채 상대방이 자기를 붙들어 죽이는데 모든 것들을 맡겨야지 그게 성공한다는 것이죠. 이 맡김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의존할 때에 오늘 이 공중군의 그 묘기가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정말 여기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뻗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랄 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맡긴다는 것 굉장히 어렵지요. 오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가 참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이유는 뭐냐면 부자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고 또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갈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죄인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순수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합당하다,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이들의 어떤 순진무구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그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여 맡기는 것처럼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이지만 똑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19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이라는 의미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선이라는 관점을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이 선과 악을 바라본다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악은
어떤 그 개념이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선과 악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 1장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 세대들을 이렇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장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장정만 60만이라 하였는데 여러분들 그 60만의 그러한 장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대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볼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광야에서 그들이 악하면 얼마나 악하다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성품이나 뭐 좋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악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불효 중에서 가장 큰 불효는 뭐냐면 바로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불효인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 모세가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에게 해줬던 말씀 뭐냐면 어른처럼 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세대 속에 실패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그러한 비결도 역시 우리들의 관점을 올바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는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 걸어온 길에서 그분이 아들을 안아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사람이 자기 자식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 전적으로 맡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마치 스스로 둥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그러한 그 새처럼요, 자기가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는 것이죠. 물론 뭐 어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영적인 이 문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 민족이 그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가면서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네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판단하는 어른이라고 그들이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온전하게 어른이 되면 잘 믿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많이 속고 또 속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떠한 그 필터를 갖고 있냐면 남을 먼저 한번 의심해 보는 그러한 이 안경을 우리가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 역시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어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어떠한 그 의심의 그러한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어른들의 세계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기 시작했고요. 또 앞에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의 우리 자녀 세대들의 그러한 이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그러한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적인 요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른들이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사실 힘없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좀
하겠다라고 나서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 속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세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것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 이민교회 아이들도 교회를 떠난 그러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부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 그들이 받았던 상처, 자기네들은 부모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의 선택이 아니라 부모 손에 이끌려서 정들었던 그러한 친구들과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이 떠남과 또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어느 정도 나중에 자기들이 이 주체성을 갖기 시작할 때 교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다니지 않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그러한 잘못이었습니다. 이 부모 역시도 뭔가를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하다가 이러한 더 안 좋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어른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라고 인간끼리 모여 있는 것.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말했지만 교회는 절대 보험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했습니다. 보험회사는요 항상 어떠한 목표 수치를 놓고 사람들이 구호를 얘기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마치 교회가 이러한 보험회사처럼 선교를 몇 군데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몇 명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이러한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 경쟁들이 결국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성도들을 생명이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교회 운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교회가 회사처럼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목회자는 마치 무슨 회사의 CEO처럼 그렇게 경영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또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그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가, 또 누가 더 정말 나은가, 이렇게 비교하는 의식은요 어린 아이들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세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들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이 온전한 은혜를 흐트러뜨리고 희석시키는 그러한 이 잘못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은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능력 있는 어른들이 더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죠. 우리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그 광야 속에서 그 이세들에게 너희보다 앞서 행하신 여호와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비해 두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인생은요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사실 어른들이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까? 어린 아이들이 더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른들은 사실 뭔가를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 힘들고 피곤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지난주에도 장례식 때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뭔가를 꼭 책임져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러한 이 본질이고, 우리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기 영혼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에, 신뢰할 때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이 맡긴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 아이다움의 그러한 그 생각이 있으면 맡기는 것이 쉽지만, 우리가 어른들의 사고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책임진다고 생각하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목자가 되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분을 내가 따른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참 쉽고 복되고 편안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인도함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끝나고 이 부를 찬양이 은혜인데요, 이 찬양이 우리 예배 현장 속에서는 우리 찬양팀을 통하여서 아마 라이브로 이렇게 찬양이 되어지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오늘 이 간단하게 이 은혜라는 그러한 이 찬양이 우리가 같은 그런 이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러한 이 가사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기도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생도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주일 학교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와 한국학교는 9월에 개강할 예정이고,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친교실 게시판에 있는 신청 목록에 이름과 신청 사유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두란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펠로십 행복 부부학교 1기가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정브라이언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서머 키즈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김재희 선생님과 윤정인 전도사에게 미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중고등부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트레이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신앙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주 앞에 공개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귀한 목적에 맞게 그 물질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하나님 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들의 삶을 맡기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